구약 성경의 선지자들을 통해서 고대 이스라엘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약속들만큼 아주 흔하게 오해되고 다양하게 해석되는 성경 구절도 드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고대 이스라엘에게 하셨던 예언들의 대부분이 성취되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신학자들은 이것을 설명하려고 노력하면서 다양한 해석들을 내놓았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 선지자들의 그런 얘기는 단지 희망사항을 얘기한 것에 불과하다,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도 있고요. 또 세대주의자들은 그 이스라엘의 회복에 관한 그 많은 약속들은 현대 이스라엘 국가가 팔레스타인에 수립될 것과 연관을 짓고 고대 이스라엘과 신약교회의 연관성을 모두 무시해 버리죠. 하지만 우리가 어떤 한두 구절에 매이지 않고 성경을 통전적으로 넓게 바라보면 선지자들을 통해 주어진 그 약속과 예언들이 원래 문자적 고대 이스라엘에게 적용이 되고 그들이 하나님에게 순종하고 계속 충성하는 조건 하에서 그들에게 성취되기로 작정된 것입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성경에는 그들이 하나님에게 불순종하고 떠났다고 기록되어 있죠. 따라서 하나님은 문자적 이스라엘을 통해서 세상에 이루려고 했던 것을 오늘날 지상에 있는 그분의 교회를 통해서 궁극적으로 성취하실 것이고, 본래 이스라엘에게 주어졌던 많은 약속은 마지막 시대의 교회를 통해 성취될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하나님에게 선택받은 백성으로서 첫 번째 문자적 이스라엘의 역할은 무엇이었는지, 그리고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성취되어야 했던 방법, 그리고 그 계획이 실제로 이루어졌던 방식, 그리고 문자적 이스라엘의 특권과 책임이 결국은 영적 이스라엘, 교회로 옮겨간 사실에 대해서 성경 전체의 맥을 한번 이해해 보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면서 이 세상에 메시아를 보내고 모든 사람에게 복음의 초청을 제시하기 위한 아주 명확한 계획을 실행에 옮기셨죠. 그리고 그 다음에 출애굽하고 나서 이제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통해서 이제는 아브라함 개인이 아니라 그 국가로서의 이스라엘과 언약 관계를 맺었어요. 드디어 이제 신정 국가의 출범임이에요. 그래서 성막을 지어서 하나님이 거하시는 장소를 만들었고요. 제사장들은 하나님께 나아가는 일에 봉사하도록 임명을 받았고요. 성소의 예식들은 인간을 어떻게 구원하실지에 대한 교훈을 제공하면서 메시아의 도래를 예시했어요. 또한 사사와 선지자들을 임명해서 신정 국가를 통치하셨고요. 그들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의의 길로 인도했고 메시아에 대한 소망을 계속 유지시켰습니다. 그리고 이제 사사 시대가 끝나고 왕국 시대가 되었는데 그렇다고 해서 신정 통치가 사라지진 않았거든요. 이 국가는 여전히 하나님의 권위와 이름으로 그렇게 나라가 운영되어야 했어요. 그리고 이제 바벨론 포로로 또 끌려가는 그 기간에도 이스라엘은 여전히 신정 국가로 남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이 하나님의 통치를 공식적으로 거절하는 일이 생기는데 그 빌라도 앞에서 뭐라고 합니까? 가이사 외에는 우리에게 왕이 없습니다 라고 공식적으로 하나님을 배신하고 그리고 참된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고 로마에 그들의 충성을 선언했을 때 비로소 국가로서 이스라엘은 그 신정 통치에서 돌이킬 수 없는 이탈을 하게 된 것이죠. 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스라엘을 택하신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다른 이유가 없습니다.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계시하고 인간이 하나님께 순종했을 때 얼마나 큰 복을 받는지 그 길을 보여주고자 계획하셨어요. 자, 그런데 그래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이제 백성을 지정학적으로 고대 세계의 교차로인 이 팔레스타인에 자리 잡게 하셨고,
이 지상에서 가장 위대한 국가가 되는 데 필요한 모든 편의와 혜택들을 그들에게 제공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순종하기만 한다면 현세와 내세에서 육적인 것과 영적인 것 모두에서 복을 받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신명기 7장 12절부터 보겠습니다. 너희가 이 모든 법도를 듣고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지켜 내게 인애를 베푸실 것이라. 곧 너를 사랑하시고 복을 주사 너를 번성하게 하시되 내게 주리라고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서 내 소생에게 은혜를 베푸시며 내 토지 소산과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풍성하게 하시고 내 소와 양을 번식하게 하시리니 내가 복을 받음이 만민보다 훨씬 더하여 너희 중에 남녀와 너희의 짐승의 암수에 생육하지 못함이 없을 것이며 여호와께서 또 모든 질병을 내게서 멀리하사 너희가 아는 애굽의 악질에 걸리지 않게 하시고 너를 미워하는 모든 자에게 걸리게 하실 것이라. 자, 여러분, 이런 축복 받고 싶으시죠? 하나님께 순종했더라면 그들은 세계 열방 앞에서 정말 놀랄 만큼 번영하게 되어가지고 하나님의 그 위대하심에 대한 산 증인이 됐을 겁니다. 그렇게 되면 이방 나라들이 이것 보시오. 당신들은 어떻게 이처럼 풍요롭게 살 수 있습니까? 그렇게 물어봤을 것이고요. 이스라엘은 우리 하나님을 당신들의 하나님으로 받들고 우리처럼 그분을 사랑하고 섬기면 하나님께서는 당신들을 위해서도 동일한 복을 내리실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에 대한 지식, 그 복음을 전하도록 하신 것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택하신 이유죠. 이스라엘에게 내려진 복은 이스라엘만이 아니라 세상 모든 나라와 이방 사람들과 국가가 모두가 다 공유할 수 있는 그런 복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편애하실 이유도 없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모든 이들에게는 언제나 동일한 은혜를 베푸십니다. 이스라엘은 이런 역할을 해야 했어요. 이 이스라엘의 역할에 관한 이런 개념은 구약 전체에 걸쳐서 계속 되풀이되면서 나오죠.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순종으로 말미암아서 영광을 받으시고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증인이 되어서 순종하면 어떤 복을 받는지 보여주면서 이방의 빛이 되어야 했어요. 그 일을 충실히 행했더라면 이방인들은 하나님을 유일한 참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섬겼을 겁니다. 참 하나님에 관해서 아무것도 모르는 나라들이 그 이스라엘에 임하는 그 신령한 복에 관한 명백한 증거 때문에 진리의 빛으로 나오게 될 것이었어요. 그래서 이 나라 저 나라 사절단들이 정말 이 국가로서 이스라엘이 성공한 비결을 어떻게든 발견했을 것이고요.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은 그 방문객들의 마음을 모든 선한 일의 근본이신 창조주 하나님에게로 이끌 수 있는 기회를 가졌을 겁니다. 그렇게 해서 단순히 그냥 세상의 번영이 아니라 그 사람들의 마음에, 그 나라들의 마음에 가시적인 것에서 비가시적인 것으로, 보이는 것에서 보이지 않는 것으로, 물질적인 것에서 영적인 것으로, 일시적인 것에서 영원한 것으로 향하도록 하나님께서 계획하셨죠. 그렇게 해서 예루살렘에 있던 하나님의 집은 마침내 모든 이방 국가를 포함한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았을 것이고 많은 백성과 강대한 나라들이 예루살렘으로 와서 만군의 여호와를 찾고 그분에게 은혜를 구하고 주님의 백성이 될 것이었어요. 스가랴서 2장 11절에 보면 그날에 많은 나라가 여호와께 속하여 내 백성이 될 것이요. 또 8장 22절에 많은 백성과 강대한 나라들이 예루살렘으로 와서 만군의 여호와를 찾고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리라. 여러분, 지금뿐만 아니라
이처럼 구약 시대에도 이방 나라에 대한 하나님의 뜻은 아주 분명했습니다. 그들이 돌아와서 내 백성이 될 것이다. 그렇게 해서 우상 숭배를 버리고 하나님을 경배하는 백성이 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어요.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뜻에 충실했더라면, 순종했더라면 예루살렘은 선교의 중심지가 되었을 거예요. 그리고 오늘날 이 시대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위해서 준비되고 있는 것처럼 이 당시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을 위해서 온 세계가 준비되게 하는 것이, 그래서 오시는 그 초림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맞이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었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이 일에 이스라엘이 실패했죠. 하지만 조금이나마 이제 하나님과 그 메시아에 관한 아주 작은 제한된 소식들이 몇 나라들에게 조금씩 퍼졌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탄생하셨을 때 동방의 나라에서 박사들이 메시아를 찾아왔죠.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이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나라가 되도록 온갖 편의를 제공해 주셨어요. 그런데 그들은 그것을 다 허비해버리고 신포도를 맺었습니다. 그러자 주님께서 이사야 5장 4절에 내가 내 포도원을 위하여 행한 것 외에 무엇을 더할 것이 있으랴 하고 한탄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은 안 한 것이 없이 모두 했지만 그들은 실패하고 말았어요. 내가 너를 위해서 그렇게 애썼는데 뭘 더 할 수 있으랴? 여러분, 이 선언이 이스라엘로 끝나야지 우리를 보면서도 이렇게 말씀하신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내가 너를 위해 그렇게 애썼는데 이제 내가 뭘 더 할 수 있으랴? 우리가 이런 얘기를 듣지 않도록, 실패한 이스라엘이 되지 않도록 지금 하나님의 뜻을 따르도록 합시다. 자, 이렇게 이스라엘이 계속 이제 갔는데 솔로몬 왕 때는 이스라엘의 황금기였죠. 외국의 사절단들이 와서 이스라엘의 번영을 보면서 감탄했어요. 여러분, 이것은 솔로몬의 뛰어남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었죠. 그런데 솔로몬은 이스라엘이 왜 이렇게 번영했는지 그 비결을 잊어버리기 시작했어요. 결국 왕과 지도자들 모두가 배교에 이르렀고, 그래서 그 나라의 백성들 역시 당연히 왕과 지도자들의 영향으로 세속화되고 우상 숭배가 만연하기 시작했죠. 그래서 마침내 솔로몬 사후에 왕국이 나뉘었습니다. 엘리야, 엘리사, 아모스, 호세아 이런 선지자들의 열성적인 노력에도 불구하고 북방 이스라엘은 빠르게 타락해서 결국 아수르에게 멸망당하고 말았어요. 남방 유다 역시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에게 충성을 다 바쳤다면 바벨론에 사로잡혀갈 필요가 없었어요. 하나님께서는 너희가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는 것은 불순종의 결과가 될 거라고 미리 계속 경고하셨습니다. 그래서 북방 이스라엘이 유다에게 경고와 교훈이 되기를 원하셨는데, 그래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이런 전철을 밟지 말라고 계속 호소하셨지만 어떻게 됐어요? 유다 역시 그 교훈을 배우는 데 실패해서 한 100여 년 후에 완전히 배도하고 말았죠. 그래서 왕국은 멸망당했고 영토를 빼앗겼습니다. 바벨론으로 강제 이송된 그들은 번영할 때 배우지 못했던 그 교훈을 고난 속에서 배워야 했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바벨론 포로 기간 중에서도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않으셨죠. 그들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기만 한다면 약속받았던 모든 것이 여전히 실현될 기회가 남아 있었어요. 그런데 바벨론 포로 기간에도 배우지 못했고 포로 귀환 후에도 이제 돌아와서도
그 유대인들은 말라기의 말씀처럼 되고 말았습니다. 1장 6절에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아, 나 만군의 여호와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아들은 그 아버지를, 종은 그 주인을 공경하나니 내가 아버지일진데 나를 공경함이 어디 있느냐? 내가 주인일진데 나를 두려워함이 어디 있느냐? 여러분, 지금 고대 이스라엘에 대한 얘기이지만 이 말씀이 얼마든지 우리 얘기도 될 수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된 것은 이 말세를 사는 우리를 깨우치도록 하기 위해서 기록된 것임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뭐라고 하셨습니까? 너희는 나를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나를 공경하느냐? 너희는 나를 주님이라고 부르면서 나를 두려워하느냐?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아버지, 아버지 하고 주여, 주여 하는데 그렇게 부르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예배하고 경배하고 공경하고 두려워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사는 이 시대는 그냥 허투루 살아서는 안 되죠. 하나님의 말씀대로 얼만큼 살고 있느냐, 그건 크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우리 모두는 다 형편과 상황이 다 다르기 때문에. 다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내가 처한 그 환경에서 최선을 다하고 있느냐, 하나님은 그걸 보십니다. 내가 얼마나 이뤘느냐보다 내가 충분히 할 수 있었음에도 하지 않는 것, 그것에 대해서 책망하실 겁니다. 계속 갑니다. 말라기 2장 2절에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만일 듣지 아니하며 마음에 두지 아니하며 내 이름을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에게 저주를 내려 너희의 복을 저주하리라. 내가 이미 저주하였으니 이는 너희가 그것을 마음에 두지 아니하였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요구에 이르지 못했어요. 그리고 형식적인 예배가 참된 신앙의 자리를 차지했어요. 인간의 유전들이 하나님의 그 계시된 뜻을 대신해서 높임을 받았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가복음 7장 6절부터 이르시되 이사야가 너희 외식하는 자에 대하여 잘 예언하였도다. 기록하였으되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하였느니라. 너희가 하나님의 계명은 버리고 사람의 전통을 지키느니라. 또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전통을 지키려고 하나님의 계명을 잘 저버리는도다. 그들은 율법에 지나치게 세심한 주의를 기울임으로써 율법의 정신을 놓쳐버렸어요. 그들은 종교의 형식들을 양산해 냈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미가서 6장 8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라는 이 사실을 망각했죠. 자, 이렇게 구약과 신약 모두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동일합니다. 율법의 조문, 글자의 형식, 그 규율과 법칙에 충실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향기를 내는 사람,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내는 사람이 되기를 요구하시는 것이죠. 그러나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바르게 예배하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에 대해서 아주 깐깐하고 괴팍한 신으로 그렇게 사람들에게 묘사를 했죠. 세상에 빛이 되어야 하는 이스라엘이 오히려 특권 의식에 머물러서 애헴하면서 이방과 담을 쌓고 말았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자비하시게도 이스라엘에 대해서 여전히 참으셨고요. 그리고 다니엘서 9장에 메시아를 보내시겠다고 약속한 그 70일의 예언의 정한 때가 되자 누가 오셨어요? 그리스도께서 임하셨어요. 만일 백성들이 그 메시아를
그러나 이스라엘은 여전히 완고한 채 회개하지 않았고 그 결과 하나님의 선교사로서의 그 특별한 국가적 역할을 상실하고 말았습니다. 자, 그렇게 큰 특권을 받은 이스라엘이 왜 실패하고 말았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를 원치 않았으니까. 그래서 그들에게 내려주시려던 복을 받지 못했어요. 그런데 그들은 자기들이 하나님의 은총을 받기에 우린 합당한 사람들이지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래서 이런 복을 받는 건 당연한 것이지 그렇게 생각하면서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제공받은 그 기회들에 대해서 감사하지 않았어요. 결국 그들은 하나님이 그들을 택하신 선민으로 삼으신 그 목적을 이루는데 실패했기 때문에 받은 축복들을 다 상실했고 그 결과 파멸을 자초하게 되었습니다. 메시아가 왔을 때 유대인들은 그분을 영접하지 않았어요. 왜 그랬어요? 동일한 이유입니다. 그들은 예언을 연구했는데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영적인 통찰력이 없었습니다. 여러분, 영적인 사람 되기를 원하십니까? 영적 통찰력, 영적 분별력을 갖기를 원하십니까? 말씀에 순종하는 자에게 임하는 하나님의 복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으니까 예언을 알아차리지도 못했고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지도 못했고 그래서 이들은 그리스도께서 초림해서 굴욕당하실 것을 가리키는 그 성경 구절들을 전부 무시했고요. 그리스도의 그 재림의 영광을 언급하는 그 성경 구절들을 전부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의 때로 잘못 적용하게 되었죠. 왜 이렇게 됐다고요? 순종하지 않으니까 교만이 그들의 통찰력을 흐르게 해버렸어요. 불순종이 그들의 영적 지각력을 마비시켜버렸습니다. 그들은 예언을 풀 때 자신들의 이기적인 욕망과 일치되게 해석했어요. 자기들의 권위와 자기들의 특권과 자기들의 돈벌이와 그런 것에 일치되게 해석한 겁니다. 그들은 현세의 군주로서 통치하시고 해방자와 정복자로 등장하시고 이스라엘을 강성하게 만들어서 만국을 다스리게 하실 그런 메시아를 고대했어요. 그래야 그 나라에서 자기들이 또 여전히 위정자로서 정치의 한 자리씩 차지해서 또 다스릴 수 있으니까 그런 메시아를 기다린 겁니다. 그들은 하나님 나라의 능력을 열렬히 구했지만 그 나라의 순종의 원칙을 따르려고는 하지 않았어요. 그들은 물질적 축복에 매달렸지만 그들의 삶을 바꾸어줄 영적인 은혜들은 거부했어요. 결국 그들은 성숙한 열매 대신 들포도를 맺고 기대하던 그 열매를 맺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계획에 포함된 그 역할을 상실하게 됐죠. 이런 비극적인 역사를 통해서 이 모세의 말이 결국 완전하게 성취가 됩니다. 신명기 28장 63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선을 행하시고 너희를 번성하게 하시기를 기뻐하시던 것 같이 이제는 여호와께서 너희를 망하게 하시며 멸하시기를 기뻐하시리니 너희가 들어가 차지할 땅에서 뽑힐 것이요 여호와께서 너를 땅 이 끝에서 저 끝까지 만민 중에 흩으시리니 내가 그곳에서 너와 내 조상들이 알지 못하던 목석 우상을 섬길 것이라. 8장 19절요.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다른 신들을 따라 그들을 섬기며 그들에게 절하면 내가 너희에게 증거하노니 너희가 반드시 멸망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멸망시키신 민족들 같이 너희도 그들처럼 멸망하리니 이는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소리를 정종하지 아니함이니라. 하나님의 언약은 처음부터 조건적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우리가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는다고 하셨는데 불순종하면 반드시
멸망할 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거절함으로 국가적 운명은 이와 같이 될 수밖에 없었죠. 오늘날 1948년에 이스라엘이 독립하고 유대인들이 팔레스타인으로 귀환해서 이스라엘 국가를 수립했다고 하지만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 그런 약속을 하신 적이 없어요. 국가로서 유대인들이 현재 혹은 앞으로 무엇을 할지라도 그들에게 주어졌던 성경의 약속들과는 이제 아무런 관계가 없어요.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처형함으로써 그들은 하나님의 선민으로서의 입지를 영원히 상실했어요. 유대인들이 현재 팔레스타인 이스라엘로 귀환하는 것은 아무런 성경적 근거가 없어요. 그것은 단순히 정치적, 종교적 희망사항에 오도된 그런 현상일 뿐입니다. 어떤 분들은 그래요. 아니,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택해놓고 뭐 버리기도 한다는 말입니까? 하나님 변덕쟁인가요? 하나님은 변치 않는 분이잖아요. 그렇게 말하기도 하죠. 예, 맞습니다. 하나님은 변치 않는 분이세요. 하나님의 말씀은 확실하며 인간 구원에 관한 주님의 계획도 궁극적으로 이루어질 것이에요. 그분은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세요. 그분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세요. 그분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 자체는 하나님이 결코 변하지 않으시기 때문에 절대로 바뀌지 않아요. 하지만 계획이 수행되는 방식은 인간이 변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방식은 바뀔 수 있어요. 그러니까 결국 개인이나 단체의 그 실패와는 상관이 없이 하나님의 목적은 여전히 유효하고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은 반드시 성공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어떠한 대상과 언약을 맺으셨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끝까지 이루셔야 합니까? 아닙니다. 변하기 쉬운 그 인간의 의지는 하나님의 언약을 실행함에 있어서 아주 불안정한 요소죠. 하나님은 처음 부른 사람들이 그 대상이 하나님과 협력하기를 계속 거절한다면 하나님은 당연히 다른 사람들을 택하실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그 언약, 하나님의 예언은 그대로지만 그 대상의 형편에 따라서 바뀔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하나님께서 심판 내리려다가 철회한 사건이 있죠. 그건 뭡니까? 예, 요나의 경우 보면 그렇게 했지 않습니까? 또 반대로 약속한 축복을 번복한 경우도 또 많아요. 자, 왜 그러냐면 하나님의 약속은 조건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강제로 하늘로 끌고 가지 않으세요. 우리가 잘못 살고 있는데 하늘의 축복을 막 쏟아 부어주지 않으세요. 그래서 우리 인간의 협력, 우리의 순종은 하나님의 언약을 성취하는 데 필수 불가결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인간의 협력과 순종에 좌우되는 그런 조건적인 약속이에요. 우리가 성경을 보면 계속 반복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축복은 순종과 함께 가고 저주는 불순종에 수반된다고 그렇게 경고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선민인 그 유대인들의 실패로 인해서 구약의 그 많은 예언들, 이스라엘의 그 전 세계적인 사명, 또 이방인들을 모으는 일을 천명했던 그 예언들, 가나안에서의 그 영원한 안식을 가리키는 예언들, 원수로부터의 구원을 약속하는 그 예언들, 이것들이 국가로서의 이스라엘에게 결코 실현되지 않았고 성취될 수도 없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고대 이스라엘과 많은 약속을 하시고 언약을 맺고 예언을 하셨는데 이게 지금 실현되지 않았단 말이에요. 이 실현되지 않은 예언들은 어떻게 될까요? 그게 그 실현되지 않은 예언들이 현대 이스라엘이 팔레스타인에 건국되어가지고 그 나라를 통해서 성취되지 않았던 그 모든 예언들이 이제 막 다 성취되는 것일까요? 이게 세대주의 예언의 관점이죠.
하지만 국가로서의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공식적으로 거절한 사건은 세상을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특별한 대리자로서의 마지막 기회가 종결됐음을 의미하죠. 우리는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으로 확인해 봤고요.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하신 것에 따르면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그들에게 보내셨지만 그들은 어떻게 했어요? 메시아를 잡아 죽였습니다. 그 후에 하나님은 포도원을 제때에 실과를 바칠 만한 다른 농부들에게 주게 하셨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성전의 경례를 떠나시면서 뭐라고 하십니까? 너희 집이 황폐하여 버림바 되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친히 하나님의 나라를 너희는 빼앗기고 그 나라의 열매 맺는 백성이 받으리라고 판결을 내리셨어요. 문자적 이스라엘에서 영적 이스라엘. 쉽게 말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교회로의 전환이 로마서 9장부터 11장의 주제입니다. 로마서의 말씀은 제가 다음 시간에 더 자세히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은 하나님이 세상의 구원을 위해서 선택한 도구인 그 문자적 이스라엘이 이제 하나님께서 그들을 거절하셨다고 해서 그러면 유대인, 개개인들이 더 이상 구원을 받을 수 없다는 얘기냐? 그건 아니라는 얘기를 해요. 왜냐하면 바울 자체가 어느 민족입니까? 자기가 유대인이잖아요. 하지만 이제는 유대인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으로서 구원을 받아야 한다고 얘기를 합니다. 유대인과 그리스도인을 구분할 필요가 없어요.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그리스도 안에서 모두 하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스도 안에는 혈통이나 민족이나 계급이나 신분이나 어떠한 차별과 구분도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선택한 이 국가인 이스라엘을 통하여 행하려고 했던 하나님의 목적을 오늘날 세상에 있는 교회를 통해서 마침내 성취하시게 될 겁니다. 원래 문자적 이스라엘에 주어졌던 그 영광스러운 약속들은 오늘날 모든 인류에게 지금 교회를 통해서 복음이 전파되는 가운데 성취되고 있지요. 마찬가지로 구약시대 이스라엘 백성에게 보증된 그 축복이 동일한 조건으로 천하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여전히 보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성도들의 생활 속에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이 드러나야 하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성도들을 통해서 예수님의 향기를 전하고자 하세요. 그 일을 해야 할 사람들은 과거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인 영적 이스라엘인 것이죠. 결론적으로 구약의 약속과 예언들은 문자적인 이스라엘에게 주어졌어요. 그런데 순종이란 조건 하에서 그들에게 성취되어야만 했습니다. 하지만 유대인들이 메시아이신 그리스도를 거절했을 때 하나님도 이제 그들을 어찌할 수 없이 버리시고 교회를 세상의 구원을 위한 선택한 도구로 위촉하셨어요. 따라서 언약의 약속과 특권들은 문자적 이스라엘에서 영적 이스라엘로 옮겨졌습니다. 문자적 이스라엘에게 아직 실현되지 않은 약속들은 어떤 것들은 전혀 성취되지 않을 것이고 어떤 것들은 영적 이스라엘인 교회에 성취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다고 해서 모두가 다 이루어져야 하는 게 아니에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 대상에 따라서 성취되기도 하고 안 되기도 하니까. 그래서 어떤 것들은 고대 이스라엘에게 성취되었고 성취되지 않고 이제 남아있을 예언도 있고 어떤 것들은 영적 이스라엘 교회에 성취될 거다 그 말입니다. 예를 들어서 에스겔 38장과 39장에 나오는 곡과 마곡에 대한 전쟁이요. 우리가 살펴봤죠. 이것은 문자적 이스라엘에게는 성취되지 않았지만 요한계시록에 의하면 천년기 이후에 영적 이스라엘에게 적용되는 사건이라고 계시록 20장에서는 분명히 얘기해주고 있죠. 성경의 말씀대로 살기를 원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바르게 이해하려면 성경 기자들이 본래 그때 있었던 역사적 정황을 먼저 이해하는 겁니다.
성경의 역사적 배경에 대한 그 분명한 지식만큼 우리를 이단과 사이비 그 몽상가들의 공론에서 우리를 확실하게 보호해 주는 것도 없어요. 역사적 상황을 다 무시하고 그냥 여기서 조금 저기서 뽑은 그런 구절들을 내세우면서 마치 선지자가 그 우리의 유익만을 위해서 말한 것처럼 그 구절들을 우리 시대에 그렇게 막 적용하는 시기의 예언 연구에는 아주 심각한 위험이 가득 차 있습니다. 문자적 이스라엘이 팔레스타인으로 귀환해서 이스라엘 회복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해석은 성경의 명백한 의도를 왜곡하고 이 시대의 교회가 성경의 진리를, 참된 진리를 받아들일 수 없도록 가로막습니다. 오늘날 오해되고 잘못 해석된 많은 교리들이 있어요. 그 중에서 특별히 이스라엘에 대한 잘못된 이해는 정말 기독교를 혼란과 혼돈에 빠지게 했어요. 갈 길을 잃어버리게 만들었어요. 여러분, 교리는 하나님을 올바로 보게 하고 올바른 길로 나아가게 하는데 아주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 바벨론에 취하게 하는 이 포도주, 이 거짓 교리는 사람들의 분별력을 마비시켜버리고 옳고 그른 것을 깨닫지 못하게 해요. 잘못된 가르침은 하나님의 성품을 오해하게 만들고 잘못된 신앙을 갖게 만들기 때문에 누군가는 그 잘못된 것을 바로 잡아야 합니다. 누군가는 건축자가 되어서 그 무너져버린 하나님의 법과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세워서 죄와 오류가 들어오지 못하도록 방비해야 합니다. 오늘날 교회가 왜 이런 이해를 갖게 됐을까요? 그 이유는 분명합니다. 종교개혁 이후에 바티칸은 개신교회를 말살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노력해왔고 지금도 그 활동을 멈추지 않고 있죠. 그 결과 거의 대부분의 그 개신교 신학대학과 개신교회 지도자로 제수잇이 침투에 들어와 있는 상황이에요. 그들은 개혁자들의 신학을 바티칸의 해석에 일치시키도록 수백 년 동안 노력해왔고 그 결과를 우리는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대에 참된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오히려 이단이라는 그런 누명을 쓰게 되었죠. 그러나 참된 복음은 반대와 위험과 명예훼손과 오해의 고통과 투쟁을 통해서 앞으로 전진할 겁니다. 결국엔 전능하신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진리가 악과의 전쟁에서 승리할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어려움 가운데서라도 용기와 인내를 가져야 하죠. 마지막 시대를 사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정말 역사 이래로 지금까지 예수님을 믿고 죽은 어떤 사람들보다 더욱 주님과 친밀한 관계를 가져야 합니다. 성경은 모든 사람들이 쉽게 접할 수 있지만 진정으로 그것을 삶의 원칙으로 받아들이는 사람은 매우 적어요. 많은 사람들이 나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그렇게 말하지만 예수님의 말씀대로 따라 사는 사람을 찾기가 쉽지 않습니다. 우리는 말씀대로 따라 살아야 합니다. 그런데 말씀에 따라 살고 싶은데 오히려 교회가 잘못된 교리를 가지고 다른 길로 인도하기 때문에 갈 길을 잃어버리고 방황하는 신자들이 참 많습니다. 분명히 불가능한 같이 보이는 그런 일들이 정말 복음 전파의 길을 막을지라도 우리는 예수님의 은혜를 힘입어 앞으로 전진해야 합니다. 우리는 어려움을 만났을 때 그것들로 인해서 슬퍼하는 대신에 그 어려움을 극복하라고 부르심을 받았어요. 그러므로 어떤 일에도 실망하지 말고 소망을 가지고 전진해야 합니다. 무너진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로 세울 건축자들이 바로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날 교회를 위해서 단식하고 오해된 하나님의 말씀을 재건하고 회복하는 일에 온 마음을 쏟아서 일하기를 원하는 그 소명과 사명을 가진 마지막 백성이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에 맺어진 약속과 언약들을 통해 우리가 충분한 교훈을 받기 원합니다.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갈 때 당장은 어려움과 고통이 따르는 것 같지만 그것이야말로 가장 복된 길임을 깨닫게 해주시고 한 걸음 한 걸음 뒤로 물러가다가는 결국에는 배도에 이르는 이스라엘의 모습이 나의 모습이 될 수 있음을 깨닫고 늘 깨어있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애쓰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